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51면 빌레몬서 1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랜만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너무나 반가운 얼굴들인데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말씀인데 이 바울이 빌레몬으로부터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 나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바울의 정말 둘도 없는 동역자로서 세워질 때에 아주 그 사랑의 권면으로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동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그런 간청 또 간구가 빌레몬서 1장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옥에 갇혔다는 것이 그가 완전한 감옥에 갇혔다기보다 로마에서 어느 정도 자유가 허락되어지는 그런 가택 구금 상태의 상태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자유가 있고 또 자신의 그 전셋집에 살면서 방문객을 만나고 그 방문객을 만나는 중에 아마도 이 빌레몬 주인으로부터 도망 나온 그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인물들이 오네시모 그리고 그의 주인 빌레몬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오네시모가 과연 어떠한 이인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10절을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그가 바울이 어떠한 그로 인식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아들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라고 말하나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아들이라는 호칭을 쓰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믿음 안에서 이 참 아들 된 디모데 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친밀하고 가깝다라는 의미에서 때에 따라서는 동역자들 가운데에 좀 연소한 그런 이들에 대해서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특별하게 아들은 아들인데 지금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어떠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낳은 아들. 어떻게 바울이 이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영적인 의미죠. 영적인 의미. 그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란 뜻이 되죠. 여러분 낳았다라는 그 이 헬라어 이 에겐네사라는 그 뜻의 헬라어 낳았다는 뜻의 이 에겐네사의 원형인 이 겐나오라는 뜻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가 태어나지만 전과 다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존재로 그가 나았다 변화되었다는 뜻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나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낳은 아들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에 그 오네시모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 존재가 변화된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를 소개할 때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며 그런 복음의 각성을 통해서 새롭게 되었고 그가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진 자처럼 이제 새롭게 변모되어진 회심을 한 그 믿음의 아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바울은 이 젊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젊은 동역자라고 생각하기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히려 더 복음으로 각성되고 회심되어진 그런 변화되어진 오네시모라는 그런 측면으로 지금 이 바울은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네시모가 바울이 보기에는 새롭게 변화되어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러나 오네시모의 그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 본다면, 여러분 1장 전체 1장 후반부로 우리가 쭉 가다 보면 오네시모는 전에 죄를 짓고 도주한 이 빌레몬의 빌레몬의 노예였음을 알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고 도주한 노예였지만 이제는 바울 옆에서 바울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동역자가 되어진 완전한 새로운 변화되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분명 이 서신서의 이 수신이 되어지는 그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무척이나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찾아 도망치기 전에는 주인의 가산을 훔쳐서 달아났던 그런 정말 주인에게 큰 상처를 준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악을 끼쳤던 그 오네시모, 그러나 이 편지의 내용을 8절과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빌레몬에게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비록 과거에는 그러한 이 무익한 종이었지만, 그러나 거듭난 자로서 나의 낳은 아들로서 여기며 이제 새로운 오네시모로 그를 대하라라고 아주 사랑 있는 강구로 그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가진 그 주인 빌레몬에게 오히려 그의 종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인인 빌레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 오네시모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11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여러분, 바울이 볼 때의 오네시모는 분명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전에는 이라는 그런 말,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그 시간을 나타내는 그 부사를 쓰면서 그가 어떻게 변모했는가를 말해주죠. 우리가 비포가 있고 애프터가 있듯이 분명 비포와 애프터, 전과 후가 분명히 오네시모는 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전에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여러분, 그가 전에는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너라면은, 그것은 이 편지의 수신인 빌레몬을 말할 것이고, 또 나에게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편지를 보내는 송신인 바울에게 너무나 이 오네시모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우리는 생소하지만 이 당시 로마 시대 때에는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주인에게 이 유익한 자가 되어라는 의미로 이 주인의 입장에서 순종하고 유익한 자가 되어져라는 그런 뜻의 오네시모라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의 말씀처럼 그가 이 전에는 빌레몬의 그 이름이 이렇게 호칭되어진 것처럼 유익한 자가 되어져라 라고 말하면서 그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될 유익자가 되어야 되지만 오히려 그 이름과 반대되어지는 무익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후에는요 분명하게 바울에게나 빌레몬에게나 이름 그대로 다시금 그가 유익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무익자가 되었는지 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18절을 보면요 그가 어떠한 식으로의 무익자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이 단초가 나옵니다. 여러분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 우리 한 장 넘기면 18절 나오죠. 자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이 내용을 유추해 보면
오네시모가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상당히 그 금전적인 재물적인 손해를 끼쳤다라고 볼 수 있죠. 오히려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아니면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갚아주리라, 계산하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골로새 출신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주인의 집에서 그가 자유를 찾기 위해서 탈출할 때에 아주 많은 그 이 액수의 아마 이 현금이나 아니면 돈이 되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도주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빌레몬의 노염을 사기에 충분했던 그 이 종 오네시모, 말 그대로 손버릇도 나쁘고요, 주인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무익자였지만 이제 그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와 같이 이렇게 마음이 눌려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과연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진 자와 또 이 부한 이들에 대한 그런 어떤 불만과 원한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 때는 순종하는 것처럼 눈 가림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언제든지 이 마음의 그 분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노예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그러나 대체로 그 억눌리고 노예와 종의 신분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공평하지 않은 주인에 대해서는 불평과 불만이 가슴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런 주인에 대한 불평, 불만, 그리고 그 모든 지배 사회에 대한 그런 어떤 억압되어진 마음으로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유익한 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시간만 때우고 대충 눈대중으로 하는 그런 이 무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다고 말합니까?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네시모처럼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떻게 되어진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살던 삶이 이제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달라지게 되었을 겁니다. 이제는 자신의 필요만 생각하고 자신의 개인주의만 생각했던 그런 무익한 자가 이제는 복음을 듣고 각성이 되어지고 회심할 때에 이제는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할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 바울과 또 숱한 동역자들, 그리고 그의 주인 심지어 그 빌레몬에까지도 그 오네시모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성도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유익함을 주기보다 이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성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 내가 주님의 복음으로 각성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빚어져 가며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의 역할, 소금 역할을 감당할 자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은 이러한 현상이 자신의 삶에 드려져야 되고 또 자신이 만나는 곳에 이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분명 주님을 만나기보다 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아직도 성화되지 않은 자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요,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나면 그 복음을 대할 때마다 내 안에 주께서 주신 그 소원이 나의 비전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진 그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가 어떤 식으로 복음의 유익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네시모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오네시모는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네시모가 이제
불평과 원망의 사람에서 이제 겸손과 또 이 감사와 순종의 사람으로 그가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노예와 종들에 대한 평판을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에 대해서 했던 말을 우리는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에서 종들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육신의 상전들에게 모든 일에 성실하게 할 것을, 또 순종하게 할 것을, 또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계층들이 교회의 구성으로 소속되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안에는 자유인과 또 종들이 함께 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밖을 떠나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교회 밖을 떠나게 되어지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예배드렸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에 나가게 되어지면 여전히 그렇게 이전 투구하는 양상으로 주인과 종의 대립이 극렬하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종들에게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노예들이, 종들이 주의 일을 하듯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 이런 한계, 이런 여건에 그가 놓여 있었지만 그는 복음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으로 그가 달라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뒤에는요, 진정한 순종과 봉사와 그리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유익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또 어떤 식으로 그를 또 평가하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신복이라고 말하면 함께 복음 전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렇게 와닿죠. 여러분, 신복이란 단어는 신약 성서에 딱 한 번 여기에 쓰여지는데요, 이 신복의 어원인 헬라어 이 스플랑크나라는 뜻은요, 창자와 내장이라는 뜻이 바로 이 신복이란 헬라어 스플랑크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인들 또 로마인들은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그 좌수 안에, 인간의 그 마음의 정서 안에 긍정적이고 또 자비심과 사랑심이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그것은, 마음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은 바로 내장과 창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장 창자의 뜻인 그 신복이라는 것은 정말 그 지극히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로서 그 나의 창자와 같고 나의 심장과 같고 너무나 중요하고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자라는 그런 의미로서 지극히 너무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바로 신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처음에는 분명하게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자였겠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바울을 통해서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 이제 자신의 이 섬기는 모습에서 마치 아들과 같은 그 친자식 이상으로 자신의 심장처럼, 자신의 그 장기 기능처럼 극진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어는 디모데나 두기고나 디도나 에바브로 디도에게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충성스럽고 다른 동역자들이지만 유독 오네시모에게 나의 창자와 나의 그런 내장과 같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 나의 신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네시모는요,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충성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가장 믿을 만한 그런 무엇이든지 충성스럽게 맡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고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네시모와 바울이 동역해 보니 정말 욕심을 내어서라도 그 이 동역자 오네시모를 놓치지 않아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 같은 직장 동료 가운데에 정말 믿음도 있고 또 탁월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욕심이 생깁니까? 야, 저 사람과 함께 정말 함께 일하고 싶다. 저 사람과 함께 이 코아포레이션 하고 싶다. 함께 동역하고 함께 팀으로 오랫동안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대상이 분명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일 잘하고 정말 탁월하고 정말 옆에 있으면은 정말 늘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나의 신복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동역자로서 함께 팀워크를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정말 원했던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동역의 전도에 없어서는 안 될 절실히 필요한 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네시모는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오네시모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했을 법한 그 주인 빌레몬에게 지금 반드시 그에게도 유익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바울이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법적으로 여전히 오네시모는 빌레몬 주인의 예속되어진 그런 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처럼 함께 동역하고 정말 나의 신복으로 여겨지는 그 오네시모가 함께 합법적으로 동역하기 위해서는 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과 쭉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오네시모의 법적 주인이 되어지는 빌레몬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의 내용처럼 그에게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빌레몬도 함께 동역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일이 흘러가다 보니까 자, 오네시모도 동역자가 되었고, 그리고 아주 먼 발치에서 빌레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뜻을 모으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로서 담대하게 오네시모를 풀어줘라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강하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9절에 보면 그는요 어떤 식으로 권면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도 지금 갇힌 자가 되었지만 이 오네시모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사랑의 권면으로 그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위를 이용하여서 아주 강권적으로 빌레몬에게 억압적으로 승낙해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이 편지를 받으면서 또 바울을 섬기도록 승낙하도록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따뜻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를 대할 때에 종으로 여전히 대한다면 동역관계가 어렵게 되어지겠죠. 그러나 이제는 16절의 말씀처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처럼 둘 자라고 말하며 너에게도 육신적으로 상관된 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함께 동역을 하고 복음을 부여잡은 자로서 형제와 자매로서 동역자로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종의 관점이 아니라 노예의 입장으로서 오네시모를 대할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된 존재로서 이제 함께 동역을 하는 그런 주의 지체로서 그를 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여러 가지 많은 자유인들과 상당히 그 로마의 경제를 이끄는 그런 노예 제도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요, 아주 너무나 획기적인 요구를 말하죠. 말 그대로 노예의 신분에서 풀어달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그 모든 통념들을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까지 주인인 빌레몬에게 정식으로 오네시모를 자유케 해줘 함께 봉역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허락해 달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달라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달라지기 마련이죠. 종으로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또 무익한 자로 살았던 그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이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요, 쓸모없는 사람조차도 유익한 자로 바꿔놓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요,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을 철저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능력을 받고 잘못되어진 그런 구조와 세상을 바꾸고 또 새롭게 할 그런 능력과 시행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노예 신분인 오네시모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까지도 아주 놀랍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분명하게 빌레몬은 바울의 간청을 듣고 오네시모를 노예의 신분에서 풀어주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어진 이가 찬송가에 작사를 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는 그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찬양곡은요, 한때 무익한 자였던 노예의 상이었던 존 뉴턴이 회심하고 쓴 찬송가입니다. 그가 노예 무역을 하면서 잠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 폭풍을 만나 배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무지만 그런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은 1748년 5월 10일 그의 나이 23세 때였습니다. 자, 기도 가운데에 그가 간절하게 그 죽음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지난 날에 추악했던 그 노예 무역상으로서 노예 선의 그 선장으로서 자신의 그 추악한 면들이 낱낱이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다시금 그렇게 악한 일을 따르지 않겠다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덧 폭풍과 끝나고 격정적인 날들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이내 잠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회고하죠. 그날에 주님께서는 기고만장한 나를 끌어내리시고 깊은 물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회심 후에는 이제 내가 전에는 무자비했던 무익했던 그런 노예 상이었지만 이제는 노예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익한 자가 되기로 그날 결심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노예 상인으로 일하다가 그날의 폭풍을 만나 회심할 때의 그 경험을 살려서 그는 아주 우리에게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는 그 찬송가를 그가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친구였던 국회의원인 윌버포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뉴턴은 주님이 국가를 위해 일하도록 당신을 세우셨다고 믿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며 말하며 노예 폐지 운동에 적극 가담해달라고 그를 설득하죠. 윌버포스는 그의 동네 친구인 그 존 뉴턴의 말을 듣고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며 이 문제, 노예 폐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숙고한 끝에 존 뉴턴의 조언이 옳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윌버포스라는 국회의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치가로서 억압받는 자들을 옹호하라고 부르셨다라고 그는 생각하며 이제 최초로 국회를 움직이고 국회를 변화시키며 최초의 영국에서 노예 폐지를 관철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에 상렸던 존 뉴턴, 그런 하나님 볼 때에 아무런 유익이 없던 그런 무익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하고 지난날에 노예에 상였던 것을 회개하며 정치인 또 그의 친구인 윌버포스와 손을 잡고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노예를 해방시킨 그런 유익을 준 유익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와 내 남편이 여전히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지만, 그러나 복음에 각성되어지기만 하면, 복음의 능력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무익한 사람은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유익자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붙잡힌 나 때문에 교회가 유익해지고 또 내 직장이 유익해지고 내가 몸담고 있는 그곳들이 어두워지기보다 오히려 밝아지고 그곳이 더 유익해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으로 얼마든지 복음에 붙잡히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오네시모보다 조건은 더 좋습니다. 종도 주님을 만날 때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꿈과 희망을 주며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고 또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잘 되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사는 것은 기독교의 축복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고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분명하게 기독교의 진정한 성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붙잡힌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비전의 사람으로 그리고 나를 유익한 사람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처럼 존 뉴턴처럼 윌버포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자가 되어지길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이번 돌아오는 이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에 내 자녀 손주들이 정말 복음에 각성되어지고 이번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어리지만 젊지만 유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제는 주님을 알지 못했던 무익자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꿈을 품고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익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